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늘 하는데도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서로 옆에 눈을 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복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걱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오해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된 이런 마음들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빨리 나를 돌아보고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 실제로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 즐거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한 시간이 최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여러분 저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야,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그리고 야, 고지고대로 어떻게 사냐.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한 번씩 일탈도 하고 그게 사는 재미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 어떤 재미를 여러분은 진정한 재미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누리고 삽니까? 그 중요해요. 어떤 재미죠? 말씀보다, 예배보다, 사실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너무 기도만 하는 거, 너무 예배만 드리는 거, 너무 말씀만 듣는 거, 좀 그래, 이런 재미. 여러분 이런 재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지속해서 누릴 약속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또 이런 재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예배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리고 살아야죠. 자, 이런 재미에 빠져서 또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을 놓치게 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재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라, 내가 재롱을 떨지 않아도 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요, 항상 이 아이를 볼 때요 좋아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재미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진짜 사는 맛입니까? 어떤 재미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그게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그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즐거움이 돼야 돼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잘못하면 야,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늘 그거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은, 여러분 그거 참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견디고 살아라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또 참아야 돼.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 돼. 여러분, 참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즐거움을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사명이, 내가 살아갈 참된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놓치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그 언약이 없으면 이런저런 재미에 빠져서, 이런저런 문제에 빠져서, 이런저런 갈등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딱 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왜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도 지금 다른 재미에, 다른 즐거움에 이 친구들은 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지금 다른 재미와 다른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 그걸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 부지런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왜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하는데, 산업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어떤 방법과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업 속에, 만남 속에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으로 누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기억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이것을 잊지 않고 또 적용하고 또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그래야 뭐요? 말씀이 있어야 뭐 말인지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할렐루야. 야, 이번 한 주간 참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게도 맞지만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면서요. 또 이제 주말에 이 문제도 왔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 견디고 버티고 버텼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명절 마치고 아무래도 이제 신방 딱 맞춰놓고 좀 한번 가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또 치유받을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또 확인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구간마다 자리마다 내가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떨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세상적인 만족과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점검하면 돼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응답은 받을 거고 이미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응답과 이런저런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기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응답 주셔요. 자,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응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그때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때도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안 그러니 다른 즐거움에 또 빠져요. 그래 또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돼요. 거기서 사고가 나요. 거기서 문제가 와요.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삶의 이유, 가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보동식의 언약, 비밀결사대의 언약, 그 언약 가져야 다른 즐거움에 안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특별히 오늘 생명에 대한 존엄함, 모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에 대한 존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어디 가보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살됐단 말이에요. 누가 죽인 줄도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가장 줄로 재어서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성읍에서 이 죽은 그때 그 피살자도 형제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로 하나님은 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성읍에서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그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뭐죠? 일단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에,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이 사람의 시체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은, 시체와 죽음 자체는 죄를 이야기하고 부패를 이야기하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사역을, 형제, 모르는 피살자의 죽음이라도 그 형제의 죽음을 버려두지 말고 소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의, 말하자면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제사장이 살펴서 누가 죽인지를 끝까지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속이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사람의 눈에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억지로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죠?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참된 즐거움이 내게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위한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즐거움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또 아픔과 연약함을 정말로 같이 돌아보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인데, 이건 이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로 중에 여인이 참 아름답고 예뻐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로 삼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 그 노예된 여자는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의 옷이 아니라 이 머리를 민다는 건 이제는 속죄의 어떤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머리털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의복도 갈아입어야, 이제 노예의 옷이 아니라 이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버려지고 죽어 마땅할 노예와 같은 그런 자였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또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좀 뭐 해서 헤어지게 될 때에 그 여자를 종으로 팔지 말고 이제는 그 여자를 네가 욕보였은즉 일반인으로 이제는 그렇게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예로 잡은 여자일지라도, 절대로 전쟁 포로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법이 참 공의롭고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따질 거 없어요. 아멘. 이러냐 저러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건 말씀 앞에서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규정인데,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 먼저 좀 이해할 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셨어요?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죄악된 어떤 이 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잠시 허용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법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은 두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내를 이제 삼았을 때에 일어나게 될 가정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좀 싫어하는 아내가 있어. 그저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입장이겠죠. 이 남자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가 봐요. 예, 그래 이제 편애하는 거죠. 근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중에 장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장자에게 주는 재산은 다른 형제들의 재산의 몇 배죠?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배를 줍니다. 장자에게는 재산이 두 배예요. 그래 그 장자의 몫을 내가 편애하고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면 그 장자를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의 몫을 주라는 겁니다. 편애하는 편애를 따라 사람의 이런 생각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다 뭐 따라가죠? 다 자기 입장과 편애를 따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법도 정치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 우리를 또한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게 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심지어 술 먹고 막 방탕하면서, 방탕하다는 말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성 밖에 나가 장로들 앞에 세워서 이 장로들 앞에서 확인하고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다시 말해 그 장로들이 볼 때 이 아이는 패역하다, 그리고 이게 술 취해가지고 중독에 빠져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식이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런 아들을 살려둠으로 인해 그 성읍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로 덮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첫 번째 관계가 누구의 관계죠? 부모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관계 중에 모든 사람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자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를 승리해야 되는 게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관계,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결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위치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모르고 가치 모르면 계속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막 힘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에 매어 단 시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매어 단다는 건 고대로부터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매어 달린 시체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무에 매어 달아 밤새도록 두지, 다시 말해 하루가 지나도록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죄값으로 죽은 시체일지언정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을 알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상 며칠 동안 매어 달아 놓는다. 그 매어 달아 놓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 대해 억울한 감정이 있고 악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켜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일단 누구를 빨리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키워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 나무에 매어 단 시신을 치욕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저주와 치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즐거움에 빠져 있어 이런 즐거움, 이런 만족조차 살아가느냐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자랑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바꿔라. 무슨 말이냐면 언젠간 반드시 올 미래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순간부터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것이고 주실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뭐하고 살 것인지 그걸 미리 가르치시고 미리 보여주신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아멘. 들어가서 예배해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라. 들어가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땡겨서 준비하고 그 모든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영원히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들어가서 뭐하게요? 예배하도록. 그래, 그 언약을 차근차근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오늘 신명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영적 문제 시대 옵니다. 앞으로 중독 시대 옵니다. 다 중독에 빠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날, 좋은 날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신병 시대 와요. 이미 왔어요. 제가 고창을 한번 점검하고 조사해 봤더니 고창에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이냐? 10분의 1이 넘어요. 약 절반 이상이 넘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근데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파 치료받으면 돼. 정신이 무너져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진 사람, 정신이 무너진 사람, 우리 청소년들 중독 문제 너무너무 앞으로요. 지금이 이미 왔고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와요. 독일에서는 AI를 세워서 설교를 했다네요. 어떤 교회에서. 그 AI 로봇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약 90%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왜? 사실대로 말하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AI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는데 AI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AI가 영혼이 있습니까? AI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AI, 지금도 제가 여러분 성경 본문하고 내용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써달라고 AI한테 넣어서 하면요, 설교 한 편 나와봅니다. 자, 그 설교를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은혜가 된다고 AI가 써준 설교를 했는데, 그래 목사님이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또 목사들이 또 진실해. 그래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네.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지금까지 AI가 써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회의를 열어갖고 어떤 성도는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AI가 써준 설교를 할 수 있냐 하면서 성도들이 나가불고. 여러분, AI가 써준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봇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봇은 사실을 말하고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주의 종이 아무리 AI가 써준 그 본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그 목회자가 가진 믿음을 따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로봇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봇은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마음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앞으로 많은 혼란 시대가 옵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 같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로봇가 준, AI가 말해준 그 상담을 했대요. 그 상담을 했는데 그 우울감 때문에 거기에 빠진 그 상담을 받아서 AI가 준 것을 가지고 답은 얻었대. 그러나 그 우울감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 있는 누군가 형이 와서 교회에 복음을 가진 형이 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그 형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하나님 위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가장 확실한 미래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남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내가 죽었어도 살아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는 산 믿음을 심어줄 인생과 신앙의 발자취를 오늘 여러분이 남겨야 돼요. 다가올 미래 반드시 다가올 건데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다 돌아가야 돼요. 그 날을 두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산 신앙의, 산 믿음의 발자취를 역사와 후대 앞에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간 길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 3번의 그 주제 타이틀에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7장 11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3번의 3번 맨 마지막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이에요. 전화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산 믿음과 산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미래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다민족과 병든 자를 치유할, 후대를 치유하고 세울 내용과 답과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세워야 미래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좀 다니다가 어른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시고, 우리 다 돌아가고 나면 없어지는 교회에 뭘 놓친 거냐? 미래를 오늘로 만들지 못한 교회, 어른들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를, 미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두고,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살아갈 삶의 이유, 미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두고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임에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삼뜰의 성전을 가진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발자취가 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오늘 죽어도 살아있는 모세의 글, 죽어도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글, 죽어도 살아있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되고, 또 그런 후대를, 제자를 남기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미래 문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금토일 문화입니다. 금토일 문화의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문화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문화를 남겨야 됩니까? 예배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치유 축제하는 예배, 토요 썸밋 축제하는 예배, 주일 말씀 축제하는 예배를 금토일 문화로 남겨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전부
이런 즐거움도 없이 어떻게 사냐?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해 중요한 건 신자들이,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세상에 나 육신 성공의 3,6,11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끊어내야 돼요. 금토일 예배와 금토일 문화를 준비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좀 피곤하게 뛰고 하는 거, 사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금토일 문화를 만들면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저 뒤에 계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의 성전을 준비하고 금토일 문화를 복음 안에서, 어떤 문화에 노는 즐거움에 빠진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문화를 세워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잡고 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가더라도 그 문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에이, 괜찮아, 이번만 하면 돼, 한 번인데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제가 그 한 번에 무너져 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예배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다민족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목요일 날 다민족 캠프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민족 캠프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끼리 축제였던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여러분의 방향이 미래 교회를 준비하고 미래 문화를 준비하는 그 일을 두고 걸어가야 미래 산업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를 담을 미래 산업, 그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 죽어가는 237을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어진 산업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그 치유와 연결되어진 산업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어진 산업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산업입니다. 그게 미래 산업입니다. 그 사람은 붕어빵을 굽는 산업을 하더라도 그 산업은 미래 산업이 됩니다. 여기에 내 삶의 방향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삶의 이유가 이 미래 교회를 세우고 미래 문화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후대를 세우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천하의 삼성과 같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붕어빵 가게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미래 산업을 준비하세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나안 정복될 거니까, 세계 복음화 될 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지난 이제 금요일에 우리 명수 청년, 우리 명수 성도 신방이 잡아져 있어서 12시 반에 신방을 하려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명수 성도에게 줄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을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돼서 보니까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겠다고 해서 고창병원을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서게 됐는데, 우리 명수 청년 주려고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계속 이 찬송으로 제가 은혜를 입고 제가 힘을 얻은 찬송이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해 부르며 즐거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래 계속 한 며칠 있는 동안 이 찬송 계속하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찬송합시다.